오늘 말씀은 자존심을 버려야 내가 산다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시험하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내 딸이 정말 다 죽어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왜 가신 거예요? 이쪽으로 외국에 쉬려고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쉬려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는 그 심정 어떨까요? 예? 말도 못하겠죠? 과연 나 말을 받아주시려나?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시려는가? 그래서 개만도 못한 뭐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는 자기 딸을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내가 기름 본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막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뭐 저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내가 주님 믿습니다. 걔도 뭐예요? 부스레기를 먹고 삽니다.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들어왔습니다. 내가 권사님 믿음 오래되셨죠? 여기다 내가 방석 하나 주면서 돗자리 하나 주면서 여기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 뭐라고 할까요? 뭐야? 목사면 다야? 내가 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 하나님의 전에 의자 놔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딱 이 앞에 서 있는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목사, 전도사 쫙 서서 인사를 한답니다. 한번 했죠, 제가 말씀. 그럼 인사를 하는데 이틀이라도 목사님이 여기서 걸어나가지 않고 3일에도 안 걸어, 세 번째가 3주가 돼도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 때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집사건, 원사건, 장로건 들어오면 딱 걸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리고 가서 여자건 남자건 안아준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기회되고. 예? 모르세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알사탕은 잘 먹죠.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집사님, 권사님 눈물을 쫙 흘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지금 그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명감. 성도 여러분, 왜 12 제자를 두셨습니까? 주님이. 그리고는 12 제자에게 나중에 선포했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말씀을 전파. 그렇죠? 그들을 기도해 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것은. 이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서 성령 받음으로 그들은 변화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루 지방이라는 데를 가신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휴식입니다. 주님도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식을 하러 간 거죠.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사역이 엄청나게 바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며 사람들이 그 배를 졸졸 따라오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응어리가 가슴에 맥히면 목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분 종이에요. 목사를 달달달달 프라이팬에다가 볶듯이 볶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라이팬에다 우리 볶을 때 계속 볶죠? 목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비유가 좀 셌나요? 못 살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못 살게 굴으라는 뜻은 뭐예요? 예? 와서 막 조개라는 거 아니에요. 디미는 거예요, 머리. 해결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일이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외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쉬시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숨 넘어가 가꾼 여인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아까 성경에서 이랬죠. 수로니아의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이 여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떨까요? 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 들려서 막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로 이 가슴에 뭐가 박힌 거예요? 대못이 박히는 거예요. 이걸 딸을 어떻게 내가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조차 모르다가 예수를 만나면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5장. 보면 이 여인이 계속 뭐라고 해요? 소리를 질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다윗이 누구예요? 예? 다윗이 누구예요? 예?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하고 외친 겁니다.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한마디가 천지를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의 외침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의 중에 있사옵나이다.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그 소리에 뭐가 된 거예요? 들리는 소리에 짜증을 가진 겁니다. 이 제자들도 참 못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어떻게 좀 하셔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림 없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라고? 개들에게. 개 같으다는 얘기입니다. 던지니 마땅히 아니라 할 겁니다. 개한테 개라는 뜻입니다.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개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 만나? 하고 이상히 여긴 겁니다. 제자. 할 정도로 수로 보니기에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의 나이가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타켓으로 삼은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내가 권사님 왔을 때 여기 그냥 앉아서 이 바닥에서 앉아서 털푸닥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작은 바닥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나이까 하는 겁니다. 과연 순종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순종할까요? 아무도 여기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렇죠? 나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 이 여인한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했던 그분인데 이 여인을 만나고는 이렇게 쌀쌀맞으며 모욕적인 말을 할까? 제자들도 놀란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 불쌍하고 거룩한 여에게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욕할 때 개라고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개다, 돼지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욕을 하고 살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푸들이나 말티즈 같은 귀엽고 아름다워 조그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는 들에 사는 들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 여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래서 아까 권사님을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래도 옳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주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개들도 뭐라고 그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오늘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여인. 하지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떨어뜨리는 부스레기를 먹고 내 딸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딸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워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쵸? 응어리가 다 풀려버렸어요. 엄마는 춤을 추겠죠. 그쵸? 우리는 이렇게 돼야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쵸?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여기 우리는 예수의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이 일종의 뭘까요? 왜 일종의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뭐를 한다고 하죠? 시험을 한번 해보죠. 뭐든지 시험한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려 본 겁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가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봐라. 나았을지어다. 또 엉어리가 풀렸을지어다 하면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순종이 순종. 여기 크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인데요. 우리 커피점에도 뭐가 있어요? 요 앞에 길었노? 메가커피. 그쵸? 메가박스. 그쵸? 이런 말로 용하여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여자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내 자손을 버려라.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욕심, 탐욕, 교만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홀가분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란 무엇일까? 스스로 자아에 높일 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남한테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서로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언제 내 몸에 도사리고 생겼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생긴 겁니다. 누가? 아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라 먹어서 다 해라. 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내가 목사가 이 컵에다가 뭐를 넣고 요 강다상에 있는 이 컵에 있는 것은 절대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성도님들 어떨까요? 예? 무지무지하게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못 참고 어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봐야지 하고 따먹은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높이지 말고 자신을 높이고 살라고 유혹하는 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 안에 이상하고 못된 자존심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혹은 버리시고 오직 여기에 나오시는 오직 하나님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굽히는 것이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눈여겨 보이는 겁니다. 비유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참,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로로 딱 인직을 했어요. 그럼 장로 인직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순종하시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말을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딱 돼서 목사를 반박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끊어버린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성도가 많고 적고 간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지 마십시오. 목사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신앙에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목사가 나를 무시했어? 이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무지하게 많이 쓰지요, 이 말을. 아니, 교회가 나를 푸대접하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몸된 게 나가?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죠. 한번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에 조그맣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7명이 몽청왔더랍니다. 7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라고 목사는 얼마나 좋아요. 7명이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 6개월이 딱 되니까 자기들이 다 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까지 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성도들이 한마디 하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고 한마디를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 떠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발목 붙여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적인 말, 개그릇은 개그릇이다. 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복하면 그러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낮아지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버리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챙기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내세우고 계시지는 않는 입술인가요? 한번 묻는 겁니다. 주한 장로 교회가 그래서 뻐개졌죠. 그 장로님인데 그리고 이런 큰 교회 장로님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하는 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저기에 이것이 물질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쭙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예배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족 입구에다가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셨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교회에 부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렁이 같은 뭐예요? 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에 야고바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정말로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우리를 뭐라고? 지렁이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렁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 오는 날에 보면 지렁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지렁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이런 말씀 보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내가 지렁이라고, 내가 개라고,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면 이 말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겨자씨만도 못한 내 존재. 그렇죠? 겨자씨가 엄청나게 조그맣죠.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숨만 쉬어도 날아간다. 자존심을 버려야 치료를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딸의 귀신 들리는부터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아니 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에게 개라는 거야, 이 돼지 같은 인간이 만약 이렇게 따지고 대들었다면 그 딸은 평생에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 버리고 치유받는 사람이 또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이르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천대를 한 겁니다. 이 나만 장군으로 따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옛날으로 따진다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거죠. 강강춘 장군. 그렇습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로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니. 어디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할까요? 내가 그래도 너의 나라 소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장군이야. 근데 나보고 문도 안 열어오고 그리고 하인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와서 7번 담그라고? 성도님들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이 사람 때문에 나만 장군이 오해가 나중에 풀리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비서죠. 한번 해보십시오. 믿자야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갔던 거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나만은 왔던 거죠. 이걸 내가 나에게 다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학대해요? 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비서가 한번 해보십시오. 믿자야 반전 아닙니까? 그래 갔더니 어떨까요? 물이 정말로 더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무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7번을 담궈서 나왔더니 성경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예? 예? 어린아이 피. 솔직히 어린아이 피 부모는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왜? 혈액순환 모든 것이 어린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나만 자존심을 굽히고 그 말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그 지독한 민들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목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눈물로 호소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나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 받을 때까지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 받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리십시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가?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교 때마다 지금 가끔가다 하죠. 이 여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앓던 여인, 잘 아시죠? 성경. 그 마음은 어떻을까요? 내가 마지막이야,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도 듣고. 참, 마음에서 뭐가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 지나가는 그림자만이라도 내가 밟아보고 싶어. 아까 여인처럼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서 옷자락 슬쩍 스쳤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실직고 한 거죠. 내가 스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뭐예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믿음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목사가 기도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겁니다. 이 뜻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전하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잘 나가셨는데 지금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센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에 저도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속뜻이 헤아리지 않거나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집사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그렇습니다. 집사님 자존심 죽이고 자아가 죽으면 훨씬 사회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게 힘듭니까? 예? 뭐 때문에? 내 자존심, 그쵸?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체면 세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도 내 자존심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지. 내 자존심은 그래도 반듯한 기업에 취직해야지. 이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시죠? 부모의 자아가 강할수록 자녀들이 어떨까요?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겁니다. 내 자신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낮추라고 하십니까? 왜 자신심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된 자존심을 버려야만 예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건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그렇죠? 자존감은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존감은 우리에게 힘과 우위를 줍니다. 주님, 제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존귀한 자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삽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아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